하나님께 쓰임받은 세스바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스바살. 세스바살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넣겠습니다. 시작. 차창모. 이제 한평생 살다가 다 죽는다 그랬죠. 안 죽을 사람 없고 태어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 결산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한평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뭐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우리 많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쓰고 왔는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도대체 뭐 얼마나 하다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결산을 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해요? 그 받은 것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서 남겼느냐가 중요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돈도 많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한 5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를 주셨으면은 5달란트만큼 섬기고 남겨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한다 그랬죠. 1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내놓으라 그러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100점입니다. 100%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 100점이에요. 5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면 몇 점입니까? 60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다 결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 세스바살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로 전쟁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도 왕의 입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시편 126편, 137편에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은 2장에 나와요. 2장에 내일 그 쫙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갔는가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2장에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데, 돌아가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가서 살을 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을 지으려면 그 많은 병이 다 어디서 납니까? 비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기 금그릇, 은그릇, 자기가 키우던 짐승, 뭐 부유해서 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죠. 그 뭐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까짓 거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쓰는 그 그릇들만, 기구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건물은 차지하고라도. 그런데 그들이 뜨거운 마음과, 성령에 감동된 뜨거운 마음과, 또 자기가 가진 게 작은 거지만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가지고 바벨론 왕이 가지고 왔던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창고에서 꺼내서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엄청난 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5만 명. 그 다음에 이 금그릇, 은그릇 등 엄청나게 많은 값어치 나가는 이것들을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돼요. 그것도 잘 보관해야 되고,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 다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물생심이에요. 사람이 막 그릇인데 금그릇, 은그릇, 이게 금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넣치고 금이면은, 이게 금덩어리면은. 그런 일입니다. 중대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리더죠, 리더.
5만 명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고 이 가져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다 성전에 들여놓을 이런 지도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축적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셨고요. 종교개혁을 할 때도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스빙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만 지도자, 우리 교육자들만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다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리더죠. 리더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5,400개니까 여러분 금과 은이에요. 금과 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다.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스바살은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서 5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명들을 다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의 기초를 세웠고 나중에는 성전을 완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 세스바살의 다른 이름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을 짓는데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대한 일에 금과 은 그릇 5,400점을 가지고 가고 5만 명을 이끌고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해야 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 스룹바벨을 뽑았는데 도대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썼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언교회 기도의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제가 이게 다른 게 여러 개 이제 젊었을 때 많이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지만은 교회마다 가면은 리더가 있어요. 성도들 안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리더가 있습니다. 예, 뭐 권사님들 중에 야, 오늘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목사님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뭐 다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새벽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예? 그 주일날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보면은 리더 권사님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다 해서 가서 기도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부서에서도 기도의 붐을 일으키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스바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쓰시느냐? 첫째, 세스바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같은 시대에 쓰였던 성경들, 스가랴라든가 학개라든가 말은 이런 성경에 보면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여러분 한번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구약 성경 이제 이 말라기 쪽으로 가다 보면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기 이 앞에 있겠죠. 성경 다 외우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명문 주일학교 나온 사람은 다 외워요. 이거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이렇게 다 불렀잖아요. 그게 주일학교에서 이 쓰잘데기 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이 중요한 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 순서대로 아이들 외우기,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 다 외우기, 가르치고 이런 걸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어떻게 가르치는지 지금. 찾으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제 이 스가랴서하고 학개서는 언제냐면은 지금 에스라 1장에서 6장하고 시대가 같아요. 이 이제 에스라는 총독인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이제 성전을 짓다 막 시험에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시험에 들 때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을 독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선지자들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스가랴서는 조금 예언적인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읽기가 어렵고 학개는 좀 읽기가 쉽죠. 학개서를 읽으면은 이때 상황을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랑 같이 읽으면은. 자,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기를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에게 맡기면서 네가 이제 성전을 짓고 총독으로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로 된다 그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요.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 인간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인간적인 것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죠. 사도들이. 예? 구제헌금 때문에 교회 시험이 들었어요.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습니다. 집 2채 있는 사람 1채 팔아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꼭 주의 교회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약간 합리성을 띠기 시작하면은 파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구제, 우리 쪽에 있는 과부들은 더 구제를 적게 받고 저쪽 사람들은 많이 받는다. 불만을 일으키면서 그 은혜스럽게 붕하던 게 갈라져가지고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일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설교 준비하고 기도님 전념하고 이 일은 맡기자. 그래서 사람을 뽑았죠. 최초로 이제 집사님들 7명을 뽑고 안수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집사님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빨리빨리 이 성경 찾으면 정신이 바짝 나요. 잠이 안 오고.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야 우리 교회 무슨 경제 전공한 사람, 회계 전공한 사람, 뭐 전공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 쓰면 더 좋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형편없어서 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에 들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외부적인 삶으로 인격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느냐. 스가랴 또 가면 스가랴.
스가랴 4장 아까 6절을 봤는데 이번에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끝까지 지어서 봉헌할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마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성전을 짓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2년 동안 성전 짓는 걸 중단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막 뭐라 그러죠. 너희의 집은 편벽한 집으로 지으면서 너희의 집은 화롭게 지으면서 너희는 편안한 집을 짓고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고 학개가 와서 막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전을 지을 때.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용두삼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자기가 맡은 일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걸 완성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용두삼이 하는 사람이 많죠. 맨 처음에 막 확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기질로 보면 다혈질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혈질.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서 우리 이제 구역장님도 생각나겠지만 제가 기질 검사를 다 했죠. 예? 기질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혈질은 없더라고요. 다혈질 있는 사람은 다 교회 떠났더라고. 벌써 힘이 없어요. 다혈질 이상 견디질 못하고 다 떠났어요. 한 사람 있더라고. 최하자 권사님. 한 사람만 다혈질이 나오고 기질이 정확해요. 대부분이 점액질하고 우울질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 이제 다혈질이 있어요. 다혈질이 장점이 많아요. 이게 막 오면 새 가족 오면 막 오셨습니까? 그러고 막 밥도 같이 먹고 막 웃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뭐 하다가 하여튼 답답했는지 다 떠나서 없어져. 성질을 급한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혈질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다혈질이면 나쁜 건 꼭 아닙니다. 이렇게 주위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막 열정이 있고 이건 중요한 거죠. 근데 단점이 있지. 다혈질의 단점이 뭐예요? 확 끌어오르지만은 좀 있다 보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막 뭐 회의하다가 그런 분들 있죠. 막 전도하자 우리 회의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고 막 해서 전도 자기가 다 할 것 같은데 한 3번 나오면 4번째부터 안 나와. 그 사람 없어졌어요. 이게 다혈질의 단점이에요.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 예? 큰 냄비같이 끓어오르지만은 끝까지 안 하세요. 그러나 우울증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울증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장점은 뭐예요? 끈기예요. 끈기. 끝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혈질 있는 사람이 막 저질러 놓고 지는 이제 2-3번 하다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은 우울증 있는 사람이에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귀어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사귀진 않지만 한 사람을 사귀면 깊이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있죠. 깊이는 안 사귀는데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진 않지만 한두 사람을 사귀지만 깊이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총무를 하는 게 좋아. 다혈질은 회장을 좀 이 총무를 다혈질이 하면은 일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없어져 나중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예? 여러분 인생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맡긴 일을 다 감당하고 제가 칼빈 얘기를 했잖아요. 칼빈 나중에 죽을 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생각나면 쓰라 그래갖고 쓰게 하고 내 칼빈 전기를 읽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내 죽는 그걸 내가 찾았어요. 그 어떻게 죽을지는 나도 모르죠.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딱 누워가지고 나도 칼빈처럼 야 적어라 컴퓨터에다가 나는 못 쓰니까 힘이 없어서 생각나면 막 이렇게 적고 끝까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누워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내가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그러잖아요. 이제 성가대 이렇게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막 한 20명 섰는데 어느 날 한 명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졌어. 절반이. 그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진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저질러 놓고 하지도 않아가지고 막 돼 있는 일, 그래도 내가 가서 끝까지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일을 맞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스가랴서 또 4장 10절, 스가랴서에서 오히려 더 많이 말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지도자인데요. 성전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돈도 많이 들고, 거기 들어간 돈들 이런 걸 다 만져야 돼요. 또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그죠? 건물이 왜 무너져, 다리가 왜 무너지고 건물이 왜 무너져요? 그것을 감리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아먹고 엉터리로 감리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감리를 똑바로 하면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감리사가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은 감리를 하는데 감리에 합격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을 엉터리로 짓고 설계도대로 안 하고 뭐 철근 빼먹고 그러면 감리에 다 걸려요. 그럼 감리를 했는데 왜 건물이 부실공사를 무너지느냐? 감리사가 뇌물 받아먹었기 때문이에요. 다 봐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겠죠. 이 많은 돈을 거둬서 저 성전을 짓는데 이게 정직하게 어떻게 다 되나? 건물은 제대로 지어지나? 성전 건물은? 그런데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어요?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 실제로는 건축할 때 건물이 수직으로 잘 올라갔나? 수직으로 올라가 안 무너지니까 그걸 재는 측량 기구죠. 그러나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로 뭐예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총책임자, 이 총감리사,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네? 안심했다. 그 왜 안심했을까요?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오늘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 오늘 우리 사회 겉으로는 나와서 자기가 정직하고 사회 정의를 시행하고 이 사회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고 수도 없이 10년, 20년을 일해와 그러지 못한 사람 비판하고 욕해왔던 사람 뒷조사를 해봤더니 저는 그거보다 10배는 더 헤쳐먹고 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그게 우리나라 이 진보 좌파의 민낯이에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더 나쁜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사는 거죠. 정직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직한 사람은. 그러나 정직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누가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믿음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양성해야 돼. 우리 사회에 요새 최고의 강점이 뭐냐? 정직이에요. 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직한 사람.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 정직에 있어서는 최고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도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그릇들,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릇들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평가 기준일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금으로 둘러싼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은으로 둘러싼 것 같은 대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다 관심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손님이 왔는데 금그릇이면 뭐해? 거기 잔뜩 들어온 게 있으면 거기다 어떻게 밥을 줍니까? 손님은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세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개서 2장 23절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어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30분이네 벌써. 25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25, 23분에. 자, 학개서 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도 말라기 앞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외워놓으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에스라 공부할 때는 스가랴, 학개 같이 간다. 같이 간다.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5만 명이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이 중요한 일을 책임지고 맡아야 될 총책임자로 누구를 뽑았다 그래?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왕이 스룹바벨을 임명했겠죠, 인간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을 택하도록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 볼 때 스룹바벨, 성령 충만한 사람, 한번 주의 일을 맡기면 끝까지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사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한번 맡겨진 일은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어떠한 일에도 조그만 먼지 하나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